퓰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작가 나탈리 엔지어가 쓴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이란 책을 보면 쇠똥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한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코끼리 똥덩어리 하나에 6만 마리의 쇠똥구리가 달려들었는데 2시간 후에 가보니까 그 큰 똥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해요. 1960년대 호주 정부는 소와 양이 배출하는 어마어마한 배설물과 배설물 속에서 자라는 해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서 24종의 쇠똥구리를 수입하면서 파리가 사라졌고 목장은 푸름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쓸모없이 창조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제 역할을 할 때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쇠똥구리 하나가 제 역할을 해도 환경이 좋아지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선다면, 제 역할을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창조의 목적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대조해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 날, 우리 기준으로 오늘 같은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으면서도 굳이 이어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먼저 돈 바꾸는 사람들은 로마 돈을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로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문제는 성전세는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반세겔을 내는 게 원칙이었다는 점입니다. 반세겔에 해당하는 로마 화폐값을 높일 경우 부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바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 파는 자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착취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 가장 작은 단위의 짐승이 비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사려는 사람들은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거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서 특히 분노하셨다는 거죠. 뒤에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건으로 번역된 스퀴오스라는 헬라어는 가정에서 쓰는 그릇 같은 기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제사용 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세간 살림을 들고 성전 안을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매우 신성시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성전은 성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몇 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울타리로 둘러싸인 성전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도 있었습니다. 통상 이 두 곳을 성전의 안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절대 이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고 심지어 로마 정부까지도 인정해 줄 만큼 엄격한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장소는 안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뜰 바깥에 있는 바깥뜰, 곧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바깥뜰이었던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장사꾼들이 모여들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통행로처럼 이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곳은 예루살렘 성과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장소가 세속적인 목적과 편리함을 위해 오용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성전 외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 지름길로 사용한 것은 그곳은 그래도 된다. 잘못된 선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엄연한 성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제단이라는 말 앞에 모두 나라는 주어를 쓰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전도 집도 하나님의 것이며 제단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헌물을 갖다 바치고 노동자가 땀 흘려 건물을 올려 세운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상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과 계획대로 도용하거나 남용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 내 제단에서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만민에게 확장된다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담 밖에 이방인의 뜰을 세속적인 편리함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던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그 뜻을 받들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이방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배 처소인 이방인의 뜰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엄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정작 자기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들을 귀가 없는 이들과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떠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교회사를 읽다 보면 2세기와 3세기 심지어 로마의 박해 때에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된다고 갑자기 성품이 온전하게 바뀌거나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끊임없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일부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이시며 진짜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들을 인도하는 이방인의 뜰을 부지런히 가꾸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회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